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은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고 절망이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들의 삶을 걸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가족까지 하던 일까지 다 뒤로하고 전적으로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과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비참한 인간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느꼈을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아마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꿈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지고 끝났다라는 그러한 좌절감 속에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 부분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영의 부활로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게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1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그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은 우리 인간이 늙는다는 거예요. 늙는다는 거예요. 쇠한다. 쇠하지 않는 몸을 주신다. 부활의 몸이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쇠하지 않는 몸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사람의 몸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점점 약해지고 쇠해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죠. 연세 드셔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많이 마음이 아파요. 모든 것들이 약해져가고 쇠해져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의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늙고 늙으면 쇠해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는 눈먼 자들이 있고 저는 자들이 있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있고 눌린 자들이 있는데 마음에 심각한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너무 많은 장애인들이 있고 장애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이 겪는 고통이란 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애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장애도 없어요. 어떤 종류의 장애도. 눈먼 자 없습니다. 저는 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때는 다 건강하고 완전한 몸으로 쇠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방송을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어떤 겁니까?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이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그 젊은 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인지도 못한 채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주님 앞에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썩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썩지 않는 몸이고 영원한 몸이에요.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몸을 하나님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그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다음에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의미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근데 그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누려야 될 복이 하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거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복이 있다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평강이 뭔지 모른다. 그거는 정말 받아야 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짝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평강의 짝퉁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그건 뭐냐면 편안이에요. 편안. 편안은 뭐냐? 평강이 아닌 평강의 약간 짝퉁이에요. 편안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이게 편안한 거. 편안이란 게 뭡니까? 불편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 삶에 불편함이 없는 삶. 그게 편안한 삶이잖아요. 불편하지 않은 삶.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려니까 제일 먼저 몸이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몸이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프면 불편해지잖아요. 이빨만 하나 아파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이빨만 하나 아파 보세요. 어디 손가락만 하나 삐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일단 불편하지 않아야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편안하려면 보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돈이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해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편안하려면 건강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편안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봤더니 문제가 없어야 돼. 자녀들이든 내 사업이든 내 일이든 모든 것에 문제가 없어야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것은 사실은 외적인 모든 상황, 외부에서 오는 모든 상황이 다 안정되어 있는 게 이게 편안한 거예요. 그건 편안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광고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애 땡땡 침대. 그거예요. 편안함이란 건 뭐냐면 누워 있는데 흔들리지 않아. 편안해. 그냥 싹 몸이 그냥 느끼는 거야. 야, 이래서 좋은 침대는 다르구나. 바로 이런 것들이 편안함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다 좋은 침대에 누워있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몸이 아픈데도 없는데도 내 마음에서 느끼는 공허함은 뭐지? 내 마음에서 느끼는 지금 우울함은 뭐지? 이 마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편안한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그것이 나의 평강이 되지는 못해요. 그럼 평강은 뭐냐? 평강은 외적인 환경이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 내 침대가 흔들리는 침대일 수는 있어. 딱딱한 침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한없이 내 마음 속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위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평강이라는 게 영어로 peace잖아요. 이 평화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여러분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평강이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그러나 그 편안함은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누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고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이 평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은 사람이고, 이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갔을 때 참 제가 신기하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성도들이 이제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참 많이 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전주에 있는 이제 지방 교회였는데, 사실 교인들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학생의 어떠한 신분으로 교회에 가서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느낀 것은 참 사람들에게 열심이 있고 정말 그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찬양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참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기쁨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말도 못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에? 더우면 에어컨 다 틀어주죠. 추우면 난방 다 해주죠. 다 좋은 차 타죠. 다 최고급 핸드폰 들고 있죠.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편안함을 줘요. 더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모든 것 다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거 다 제거해 줍니다. 편안하게. 근데 마음에 점점 평강은 사라져요. 점점 마음의 평안은 사라져요. 점점 마음속에서 느끼는 기쁨은 사라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예전 같지가 않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기쁨과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평강이라는 그런 단어를 추구하지 말고 편안함을 추구해. 너 건강해지면 더 편안할 거야. 너 돈 많아지면 더 편안할 거야.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차 타면 더 편안할 거야.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면 할수록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편안해지는데 마음속의 평화는 깨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평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가 불편함이잖아요. 불편함의 반대가 편안이고, 그럼 평강의 반대는 뭘까요? 평강의 반대는 그건 불편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평안의 반대는 뭐냐면요, 사실은요, 죄예요. 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평안이 깨졌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의 평안도 깨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뭐냐면요, 두려움이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가렸어요.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이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두렵고 지금 이 상황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전을 그들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 옷을 벗어서 들 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마치 본인들이 정말 뭐가 된 것처럼, 개국공신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찬양을 받을 때 그들은 얼마나 들뜨고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불과 4일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환영했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말했어요. 이 사람에게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냥 채찍질해서 내줘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내준 거예요. 며칠 전에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상황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표현도 달라집니다. 제자들도 똑같아요. 상황이 바뀌니까요, 상황이 좋았을 때는 예수님 옆에 조금이라도 더 붙어서 정말로 자기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요,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이라는 건 이렇게 여러분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편안함이란 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란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평강의 반대는요, 환경적인 불편함이 아니에요. 평강의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내가 믿음이 깨진 상태가, 이게 뭐냐면 평강의 반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그러면 평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였냐면, 죽으시자마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두께가 사람 손바닥 두께나 되는 두꺼운 천이 절대로 인간적인 힘으로 찢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왜 찢어졌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는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 질 수가 없죠. 왜? 주님은 이기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이기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공중에 우리가 떠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요. 똑같이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든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 우린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만 추구해가지고는 절대
평강을 누리거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점점 쇠해가고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우리는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평안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표를 딱 정해놓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정말 만족할 것 같은데 딱 거기에 도달했는데 다른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 뭐 수많은 문제들이. 그러나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땅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이 너희와 너희 가정과 너희 마음 안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22절에 그들에게 맥락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평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평강이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평강을 여러분이 유지하고 그 평강을 계속 지켜나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계속된 공급이 있을 때 이 평강을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유럽의 어느 미술 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주제를 평화로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잔잔한 호수, 그냥 너무 깨끗한 어떤 그런 경치, 정말 조용하고 잔잔한 막 그런 그림들, 너무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평화로운 그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그림이 뭐냐면 폭포가 막 쏟아지는데 참새가 그 폭포 쏟아지는 바위에 앉아갖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 그림이 1등을 했대요. 여러분, 평화라는 게 뭡니까? 아무 일어나지 않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상태가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평화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내 옆에 소음이 들려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이 상태가 평화라는 거예요. 참 좋은 저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요, 언제나 이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끊임없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나의 마음의 안식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에 누려야 될 평강, 마음의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이,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지속될 수 있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공급받는 건, 이건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잖아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강 같은 평화예요. 갑자기 평화가 막 샘솟듯이 강같이 내 마음에 임합니다.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막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면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4가지 방법으로 성령을 부어주시죠.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감동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해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순간에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우리가 찬양을 드리거나 찬양을 듣거나 찬양 속에 우리가 가다 보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이 불일던 네 마음에 임하지 않더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이라고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 서로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요, 옛날에 신앙생활을 참 뭔지 모르는데 행복했어. 그게 뭘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요, 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에 그러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맛보고 나면요, 그 느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사모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그때 누렸던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는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지 않았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또 기도를, 찬양을,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성령이 어느 순간 어느 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역사하실지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은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사람들의 관심사가 많죠. 주님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주님이 다 답하진 않았어요.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됩니까? 주님이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의 3절에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고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지금 난 세상을 보면서 지금 거짓도 이런 거짓이 있나? 이건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에 속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속아요. 속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짓된 것에 다 갖다 바쳐요. 지금 교회들이요, 어려워지면서 임대료 못 갚아서 건물 지어놓고 매물로 나온 교회들이 많은데 거의 이단들이 다 좋은 건물들 다 가져갑니다. 돈이 어디서 날까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바친 헌금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이단들은 자기들의 배를 불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단들에 대해서는 너무 내 입이 누추해서 말도 못 꺼내겠어요. 성경은 근데 예수님 미리 말했어요. 이런 이단들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들이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활개를 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거든 그때 너희들은 머리를 좀 하늘로 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난리죠. 뭐 코로나도 난리였지만 그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난리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속적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은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사람들도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더 사람은 눈앞에 편안함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그냥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데 거절, 불편한데 거절. 불편한 걸 내가 왜 하냐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건 무엇입니까? 편안함만 쫓아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면 내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내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평화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쫓지 말아라. 그건 너희 옛사람들이 쫓았던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 옛날에는 우리가 오직 땅의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위의 것을 사모해야 돼요. 위의 것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편안함만 쫓아가면요, 참된 평화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만 쫓아가지 말고, 편안함만 쫓아가지 말고, 위의 것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1, 2분만 기도하고 바로 2부 순서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합니다.